맥주 감사주의를 지나고 이제 다시 마태복음 강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있지요. 24장 말씀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24장, 25장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기에 종말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었다 하는 의미도 담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24장에 들어섰다 하는 이 말 속에는 동시에 23장에서부터 이어진 말씀의 연속이 있다 하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종말에 관한 말씀 24장, 25장에 상당 시간을 머물려고 합니다. 상당 시간을 머물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아주 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만 설교에 관한 한, 가르침에 관한 한 24장, 25장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상당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강조하신 것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한국 교회가 이 종말에 관한 이유 때문에 여러 차례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 이단 집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단들은 종말론을 이유로 성도들을 흔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말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 이것이 단지 신학적인 지식의 문제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종말에 관한 지식이 바르지 못하면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바르지 못하는 것을 곧 발견하기 때문이지요. 종말에 대한 잘못된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저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태도는 성급한 결론입니다. 성급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통념 때문입니다.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에 길을 너무 빨리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급한 결론에 자꾸만 도달합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인 것 같아. 그 이야기에 한국교회 교인들은 속절없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종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한 채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 아는 성급함이 항상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외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종말의 시대에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이런 등등을 생각하느라 하나님 앞에서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계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산이 너무 빠른 것이지. 계산이 빠르다 보니 종말은 언제나 시험거리고 넘어짐의 대상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아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의 출발이 되는 한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너의 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황폐하여지고 버림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저는 저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저는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의 권위로, 성자의 주권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다. 너의 집이 황폐해질 것이다. 버림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가 하는 것도 살펴보았고 이 말씀에 대한 무서움도 보게 된 것이지.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선지자로서의 말씀인 동시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기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느냐면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사람 유대인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전원은 유대인입니다. 제자들 전부가 다 유대인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특별했습니다. 그 특별한 반응이 마태복음 24장의 1절, 2절에 기록된 것이지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태가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방금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이 집이 이스라엘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주님의 선언은 그 뒤에 다른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버리실 뿐 아니라 그것에 저주가 임할 수 있음을 살펴본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 성전을 출입하면서 예수님께 돌아가는 중에 다시 한번 성전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이에 엄청난 괴리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화려한 성전의 건물입니다. 제자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 성전에 깃들여 있는 영광, 그 성전에 깃들여 있는 역사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면서도 되돌아보고 하는 이야기가 성전 대단하지요. 이 건물이 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행동과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이 정확하게 충돌을 일으킵니다. 제자들은 화려한 건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건물의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것이 황금으로 쌓여져 있는 황금성으로 불려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주 길게 정말 무섭게 예수님은 닭이 그 새끼를 여러 차례 품으려고 했던 그것처럼 주님이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여러 번 안으셨음에도 버림받게 되어진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버려진다.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들 눈에 보이는 건물 때문입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화려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너진다니까. 이게 무너진다니까. 이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종말에 관한 말씀인 것이지. 주님은 지금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현실 앞에 제자들의 반응은 대단히 진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선언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시는지. 주님의 단어는 멸망입니다.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는 말은 그냥 패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초전박살이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존재도 생존할 수 없는 멸망,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주님은 이처럼 종말에 관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음에도 제자들은 잘못된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각각 다른 잘못된 행동들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 잘못된 행동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는 주님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머리에 남지 아니하고 가슴에 남지 아니하고 그 건물의 화려함 때문에 대단하지요, 대단하지요 이것을 외쳤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진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뀐 모습이 3절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대단히 진지합니다. 이제서야 진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성경 공부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지. 주님, 아까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좀 다시 한번 풀어주십시오.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이지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놀랬습니다. 얼마만큼 놀랐느냐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세상이 무너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주님이 임하시는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세상 끝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만큼 심각한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느 때만 가능한 것이냐면 세상 끝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모든 세상은 유대인들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담은 가장 중요한 건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하나님의 집 성전이 무너진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곧장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끝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무서운 날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눈치를 채면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질문이 지금 제자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세상 끝, 종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유대 사상에 젖어서 통념에 빠져서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은 이 일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오늘 수많은 이단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재림하신다는 예수가 지금 나타났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교주가 바로 그 재림하시는 메시아라고 떠들 때에 성도들이 자꾸 넘어갑니다. 성경도 읽지도 아니하고 성경을 배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훈련시키지도 않았기에 이단들이 이게 이 말씀이야, 이게 이 뜻이야 그러면 술렁술렁 넘어갑니다. 통념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질문하는 것이 지금 종말이죠, 주님. 지금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휴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 제자들이 빠져 있는 종말에 대한 첫 번째 잘못된 태도는요, 깊이가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통념의 주의 말씀을 자꾸만 끌어당깁니다. 성전의 끝이 세상의 끝. 여기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너지지요. 그러니 자꾸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지.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은 4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4절로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지금까지 이단들이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대. 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성경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돼 있지.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나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돼 있지. 그거 봐, 이제 종말인가 봐. 이런 이야기를 제발 밖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구과학이나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오늘 우리의 시대까지 끊임없이 지진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있었는데 종말인가 보다 이렇게 왜 말씀하지 않지요? 어떤 지진은 크게 이야기하고 어떤 지진은 별 대수롭지 않게 늘 있는 것이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지진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곳곳에 난리가 났어. 곳곳에 전쟁이 있어. 종말인가 봐. 아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4절로부터 8절까지에 이르는 이 이야기를 자꾸만 종말,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자꾸 이 이야기를 대합니다. 그리고는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다시 이야기해.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깨번호로 설명을 다시 붙여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난의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실제 뜻은 산고입니다. 산고가 무엇이지요? 해산을 하기 위해서 산모가 겪어내는 진통을, 고통을 산고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거야. 성전이 무너질 그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에 동시에 많은 일들이 함께 일어나게 될 거야. 동시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는 전쟁 이야기도 있고 지진 이야기도 있고 기근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수많은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들릴 거야. 그런데 기억해,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것. 주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무너짐이 세상의 무너짐,
다르게 말씀드려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출발이다. 단지 그 출발이 마치 아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낳을 때 산고를 겪는 것처럼 고통이 있을 뿐이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계획이 있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는 종말에 관한 말씀을 배울 때, 종말에 관한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종말 이야기만 나오면 두려움부터 먼저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산고의 시작이라는 단어는 잊어버리기 시작.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 아니고 혹시 그 지진에 내가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 기근이 날 때 우리는 혹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거 아닐까요? 여기에만 집중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려움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제발 여기에 눈이 쏠리지 않도록 해. 여기에 마음이 쏠리지 않도록 해. 이 모든 것은 산고의 시작이야. 새로운 것의 출발일 뿐이야.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가운데 항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집중하지 않을까요? 왜 종말을 자꾸만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교회가 성경을 배우자 할 때는 왜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가장 심각한 세 번째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불신앙으로 종말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대단히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현상, 그것은 불법이 성행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랑 없음, 무자비함, 그것이 나타날 거야. 9절로부터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가장 무겁게 말씀하신 것이 사랑 없음입니다. 사랑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예수님을 몰랐다가요, 언제 알게 되었느냐면요, 제가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믿자라고 말하면, 섬기자고 말하면 짜증부터 냈는데요, 그런 제가 어떻게 예수님 알게 되고 믿는 자로 살게 되었느냐면요, 다 간증이 있습니다. 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지요. 다 뜨거움이 있는데 조직 안에만 들어가면 사랑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상하게 단체를 이루기 시작하면 사랑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고 좋았던 그 얼굴들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연합회 활동에 대해서 제가 늘 경계심을 가지는 것은, 연합회 안에 들어가면 자꾸만 원칙 따지고 규칙 따지고 뭐 따지고 그러면서 사랑 없음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종말의 때가 됩니다. 멸망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동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중에 배신자가 없어야 돼. 배신할 만한 사람들은 미리 죽여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변절자나 중간 위치에 있는 어정쩡한 사람은 다 죽여야 한다는 일이 벌어집니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때 그 안에 식량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자 우리부터 살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른들 사이에 떠돌더니 갓난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죽이고 그 고기로 먹고 사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실행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애는 너희들이 원해서 내줬는데 왜 너희 집 아이는 내주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 안에서부터 전쟁이 다시 벌어집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너희들 가운데 사랑이 없어질 거야.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질 거야를 피상적인 설명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가장 애매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와 싸울 때 가장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유대인들은 예수쟁이 찾는 일에 현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만큼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사랑 없음. 이것의 무서움은 전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그렇지 않더라에 대한 실망감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바꾸어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혹독한데 굳이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신앙과 현실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하셨지만 원수까지 품으라고 하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세상살이의 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만 그렇게 살아? 바보같이. 이게 종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위험성입니다. 신앙이 있다고는 하는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지. 그럼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환란, 성전이 무너짐, 이것을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신다는 얘기지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그 사건의 예언 말씀으로 보시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종말을 이해하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이 설교가 마치 조직신학의 종말론의 한 강의처럼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의 끝에 관한 우리의 이해는 성전의 끝 역사에 대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것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두가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려서 성전의 끝이 있고 온 세상의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정해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요. 성전의 끝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와 직접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잘못된 종말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저는 종말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서 통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계산이 너무 빠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생각이 너무 빠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너 죽을지 몰라 이 말 앞에만 들어서면 갑자기 불신자가 됩니다. 통념이 빠지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인생의 끝이 무엇입니까? 참 놀랍게도 내 심장이 멈추는 것을 인생의 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멈추기도 전에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돈 없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돈 없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직장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돈 없고 직장 없고 일거리 없고 그러면 이미 죽은 거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신앙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뜻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 속 터지는 것은 직분자 투표를 해보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등장합니다. 아니,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내가 장로가 안 돼? 내가 권사가 안 돼? 내가 집사가 안 돼?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도 못 받는데 신앙생활 하면 뭐하노?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정년은퇴를 맞이해서 내 인생 허무하더라. 그래서 죽고 말았다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죽음을, 내 인생의 종말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신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려고 나왔더니 무릎이 흔들리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나오려고 했다가 다시 집에 들어 앉았는데 이래 살아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병을 치료할 만한 돈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쓸모없음, 이미 인생의 끝에 도달했음. 성전 무너지면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아는 유대인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왔다는 것입니까? 부자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거리인으로 살거나 내 삶이 좀 비참하거나 그러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지금 그게 종말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기에는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사실은 예수 상관없이 다닌 것과 같은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종말을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주님이 지금 이 일을 왜 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종종 이 실수를 반복합니다. 광야 가운데 있으면 마치 내 인생의 가치는 끝이 난 것 같고
더 이상 어떤 소망도 둘 수 없는 것 같아서 자꾸만 스스로 종교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노? 아니요, 그러면 불신자 같은 거라니까. 두 번째 잘못된 행동은 성전의 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끝에도 다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직면하지 못한 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산고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해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뭘 하나 끝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을 하신대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만세 이전에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아래 온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정도 하셨습니다. 예정은 주께서 나를 구원받을 자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이 정해놓은 것에서 바깥에 있는 자를 유기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는 것과 유기하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이미 작정이 있었고 예정이 있었고 그 예정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되어 있었다라고 노래 부르면서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인생이 끝이 다가옴을 알게 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완성되었습니까? 아직도 제게 남겨져 있는 일은 없습니까? 그거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출발이고 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풍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계획이 제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완성된 것인지요? 혹시라도 제가 게을러서, 혹시라도 제가 알지 못하여서 주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 도망가거나 외면하거나 잘못된 삶으로 내 인생을 허비한 것은 아닌지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끝을 말씀하셨다면 처음을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왜 당신이 앞으로 2달을 살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2년만 살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앞에 묻지 않습니까? 내 죽는데, 나 죽는데 그 이야기만 하면서 벌벌 떠는 것만 하시냐고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생으로 살게 하신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움 때문에 외면하는 일만 자꾸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주님은 정작 이 일을 통해 해산하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교회의 출발을 주님은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이 일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왜요? 외면하면 그 고통이 없어지는 줄 알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서봅시다. 이야기를 수없이 해도
그저 시간 날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로 자꾸 흘리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니 내 종말에 관해서도 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랑 없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신앙 좋다 하시는 분도 아무래도 올해를 넘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자꾸 하나님을 잊어요. 아이고 내 팔자가 딱 여기까지 사는가 보다. 운명론에 빠져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지금까지 고백했던 하나님을 자꾸 지워버려요. 종말이라는 게 있다네. 그래, 종말인 게 있지. 근데 그 종말이 어떻게 온대? 어느 때 온대?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했는데 영성이 대단한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그 말에 자꾸만 솔깃솔깃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종말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는 그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청기 누설 줄 알아요. 하나님마저도 어쩔 수 없는 딱딱 정해져 있는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짜놓은 그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그것의 첫 번째가 이런 징조라네, 두 번째가 이런 징조라네, 세 번째가 이런 징조고 요때쯤 되면 예수님이 쫙 나타나고 요때쯤 되면 천사가 쫙 나타나고 그 대본대로 그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일인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여기서 뭘 선택해야 살아남지? 이 생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앞에서부터 우리가 배운 대로 이제부터는 생존을 위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 떨어뜨려 버린 게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세상의 끝에도 내 인생의 끝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무겁게 그날이 되어지면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 이 말씀을 무섭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 자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 그대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가르치는 하나님 계시의 모든 강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딱 하나의 못에 건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못입니다. 사랑이라는 못에 걸려 있어야 그 밑에 다른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2달 삽니다. 오래 넘기기 힘듭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른 병원 가면 좀 괜찮을런가요?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원망, 불평, 탄식, 현실에 대한 부정, 회피,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고통을 함께 겪고 있을 다른 사람들을 가슴에 품는 일 하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 고마움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랑이 식었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종말 앞에만 서면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종말 앞에만 서면 이웃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아니요,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살아있을 때에도 설사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것을 신앙인 듯이 그렇게 여기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은 한 번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상처받는 것이나 병드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새 몸과 함께 주와 영원히 거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주께서 친히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교제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 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외면하다가 사랑 없는 모습으로 인생의 끝을 맺고 말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24장, 25장에서 종말을 가르치십니다. 왜 가르치시겠습니까? 신자가 종말에 관해 자세히 알아야, 분명하게 알아야 성전의 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끝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끝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지. 바르게 배워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때문에 살았고 주로 말미암아 더 큰 소망을 보노라 고백함에 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